예전에 기도 모임에서 오늘 본문으로 기도할 때 어떤 분이 이런 소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떠난 그 피난간 결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아기들이 희생을 당했는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더 큰 대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여러 일화를 말씀으로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문자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예수님과 그 부모가 어떠한 삶의 현실 속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였고 그 아기를 어떻게 맞았는지 그리고 그 아기는 어떤 세상에 놓여져 있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글로 써진 문자와 실제 현실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의 과정에서 우리 자신과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삶의 실제 속에 노출시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 속에서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나의 삶이 드러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기도 했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드러나는 내 삶의 모순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와중에 질문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오셨지? 혹은 지금 내 자신의 이기적인 실종과 아기 예수의 가족이 경험했던 척박한 그 삶, 그 간극을 느끼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2000년 전에 이 복음이 지금 나에게도 정말 복음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복음인가? 아니면 이 소식은 오늘 나에게 도저히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인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등등의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어 진정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에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서둘러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자기 몰래 떠나버렸다는 사실에 자신이 속은 줄 알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아이들 중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 사내 아기들을 모두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요즘 같으면 대규모 살상이라는 국가적인 참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기 예수와 그 부모는 이런 참극을 피해 이방 땅 애굽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은 다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왕이 되자 요셉은 또다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때 다시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와 이 마리아 요셉 부부는 갈릴리의 나사렛에 자리를 잡고 정착하게 되었다고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짤막한 본문을 통해 아기 예수가 탄생할 즈음에 정치, 사회적 삶의 환경과 그 속에서 아기 예수의 입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정치, 사회적 광풍과 그 와중에 일어났던 천진무구한 아기들의 비참한 창극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마태는 과연 어떤 복선을 깔면서 이 아기 예수 가족의 삶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크게 세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마태의 메시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째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고 두 번째로는 17절로 18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는 구절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하는 이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아니라 특별히 유대인 독자들을 향한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염두에 두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방금 말씀드린 세 부분은 마태와 그의 독자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차례대로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15절,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이 구절은 어떤 내용일까요?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되돌아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아기 예수의 애굽 피난 사건을 이 출애굽 사건에 비유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은 지금 당시에 유대의 왕 헤롯이 아니라 지금 곧 태어나는 아기 예수야말로
진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역할과 소명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이야기를 완성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의인화된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하나님 아들로서의 삶을 이제 완성시키려고 오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에서 그 의미가 확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여 년 동안의 기간 동안 마귀의 유혹에 빠졌지만 예수님은 40일간의 시험에서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이 유대인들을 향한 지금 마태의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마태는 헤롯의 유아 살해 사건을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드디어 유배로부터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것에 대한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고보 아내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베냐민을 낳을 때 겪은 산고로 인해서 죽음을 맞아 라마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의 자손 베냐민 후손들은 가나안 땅 점령 때부터 바벨론 유배 다음까지 라마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이제 신바벨로니아 왕국에 패망하면서 기원전 597년과 587년에 많은 유대인들이 메소포타미아로 끌려갈 때 당시 라마에 살던 베냐민 족속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레미야는 라헬의 무덤에서 구슬픈 곡소리가 들린다고 읊었던 것입니다. 한편 창세기 35장 19절에 따르면 라헬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죽어 묻혔다는 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는 이 설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문의 저자인 마태는 에레미야의 그 예언이 베들레헴 유아들을 살해한 헤롯에 의해서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유배 생활로 이스라엘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겠지만 구원의 날이 오고 있다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 메시지의 연장선에서 베들레헴 아기들의 참극을 마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와중에 유아 살해라는 전무후무한 이 모든 참극에도 예수님이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는 아기 예수의 가족이 나사렛에 정착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가족이 나사렛에 정착하는 사건을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오는 예언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이 구절에서 싹에 해당하는 단어 나지르라는 말은 가지라는 뜻인데 메시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 왕가의 새로운 시작, 메시아의 시대를 예고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지명수배를 받게 되는 처지,
또 애굽에서의 피난살이로 내몰리는 난민의 삶, 또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는 무고한 아기들에 대한 살해의 참극, 그리고 아직도 그 광포한 권력을 피해 나사렛에 새로이 삶의 뿌리를 내리려는 연약하고 연약한 삶의 현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던 삶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이 같은 인간들의 광난과 비참한 사건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광난과 비극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인간들의 광기와 비참한 삶의 현실 때문에 오히려 그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온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을 향한 마태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아가 이제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이를 통해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기쁨의 소식을 담은 이 글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출애굽의 광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아야 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과 응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오히려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용서와 화해, 사랑의 전도사로 오신 그분이 오히려 두렵고 피해야 할 존재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헤롯을 비롯한 권력층에게 예수님은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특히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는 동방박사들의 그 이야기만 듣고서 벌써부터 긴장과 위협을 느꼈다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실존입니다. 나를 위하는 사람과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둠 속의 인간들입니다. 헤롯은 이렇게 긴장과 두려움을 넘어 이제 그의 잠재적인 적 아기 예수를 없애기 위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는 한 아기가 왕으로 추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도착한 이후 베들레헴 지경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눈 깜짝하지 않고 내립니다. 인간 삶의 처참한 광경입니다. 우리가 오늘 접하고 있는 복음서는 일반 백성들에게 거의 무작위적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폭력과 살해, 압제와 강압, 기아와 굶주림, 각종 질병과 고초가 일상이었던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이러한 광기는 자신의 안위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대상이 있다면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이나 아내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죽였다고 합니다. 그의 형포는 자기 임종의 자리에서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장례식 때 곡소리가 이스라엘에 두루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리고의 지도자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폭군의 압제 속에서 예수님은 사실 머리에 현상금이 걸린 채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평화의 왕은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기도 전에 정처 없이 쫓기는 난민 신세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혼란과 공포, 폭력과 압제, 음모와 고초가 자욱한 그곳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 태어난 삶의 자리였다는 메시지입니다. 당시 아기 예수의 이러한 삶은 그 아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삶이었다는 것. 심지어는 헤롯 자신까지도 악한 영에 포섭되어 그 공포와 두려움의 희생자였다는 것이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바로 이렇게 십자가의 암운이 깊이 드리워진 우리 삶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오신 메시아가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방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온 세상에 당신의 공의를 가져오시는 방식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태의 세상에 어떻게 구세주가 폼나고 나이스하게 오실 수 있느냐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이처럼 폭력과 불의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쉽고 편한 인생길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메시지입니다. 적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고통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눈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눈뜨게 되었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단지 모양과 방법만 달라졌을 뿐 세상은 여전히 혼돈과 고통과 음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에 약소국들은 눈치를 봐야 하고 우리는 민족이 분단된 채 70여 년 이상을 긴장과 갈등과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마치 영혼 없는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어떤 정치가의 말대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저녁이 없는 삶을 당연한 듯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유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물질적인 여유를 누리는데도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척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아기를 낳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가난했을 때보다도 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행복한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다운 삶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없이 지속되는 경쟁의 구도와
늘 긴장된 삶, 여기에 대해서 더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지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노예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은 삶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외적인 삶의 영역일 뿐입니다. 이제 내적인 삶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럼 악한 영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려 합니다. 오늘 같은 인터넷 시대에 AI 알고리즘은 조금만 틈새라도 보이면 바로 우리의 감각적인 영역은 물론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의 깊은 심층의 영역까지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악한 영은 그 AI 알고리즘 속에 숨어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 어떤 성역도 없이 쉬지도 않은 채 무한대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면서 자기가 걸어놓은 마술에 걸려들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편안히 밥 먹을 시간조차 주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들의 잠자리에까지 파고들어서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불현듯 삶의 무감각 속에서 우울감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악한 영이 쳐놓은 그 마술에 깊이 걸려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현대인은 일 자체보다도 이처럼 무감각하게 보내는 삶의 영역에서 더 깊은 무력감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오늘 우리가 해방되고 구원받아야 할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만 차리면 우리는 생기를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기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다면 이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나도 모르게 스며든 악한 영의 사슬을 내가 인식하기만 해도 우리는 그 마술에서 벗어나 보다 생기 있고 활기차게 살아갈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을 향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셨던 그 삶의 자리를 잠깐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모양과 형태만 다를 뿐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세력은 너무나도 집요하게, 너무나도 철저하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때 우리에게 그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칠 어떤 준비와 방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내가 무너지면 나의 가족이 무너지고 나의 가족이 무너지면 우리의 공동체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내 존재와 삶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